잠언서 4장 1절로 9절 읽기 전에 약간 설명을 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9절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훈계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인데 3절까지는 아버지가 아버지 말을 하고 있고 4절부터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들을 이제 직접 합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시면 1절과 3절까지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서 쭉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데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이 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쭉 9절까지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을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잠언서는 잠언서 한 권 전체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구약 성경을 세 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딱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이 5개가 시가서라고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가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가서의 문학적 형식은 시가서라고 말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지혜서 5권 중에 지혜 중에 지혜는 잠언서와 전도서가 아주 중요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4장 어간에는 부모가 자녀한테 지혜를 전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방식, 신앙을 교도하는 방식, 그 방식의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 이제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뿐 아니라 자녀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 가르침은 이 구약의 공동체 안에서 전형적으로 있었던 지혜를 가르치는 어떤 코드는 앞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는 어떤 지식이나 육의 삶을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삶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당연히 신앙이니까 교회 공동체 안의 경전으로 우리에게 주목되는 이 성경은 영적 삶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삶의 전환이 있는 거죠. 모든 종교 생활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되면서 종교가 나타나고 또 기독교 신앙도 종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육의 삶을 위해서 영적 세계를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육의 삶을 위해서 육의 삶이 주축이에요. 육의 삶이 주축인데 그것을 잘 살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안에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가상하고 있는 신적 세계를 구상도 하고 체계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식들이 그게 인류가 살아오면서 종교가 다양한 문화와 형식을 가지고 발달해 온 어떤 그런 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육의 삶을 단절하고 영의 삶으로 삶의 형식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육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육을 입고 있는 가운데 육의 존재로 살다가 육신의 존재로 살다가 인간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참된 세계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육의 세계를 떠나지는 못하고 아직 아는 상태에서 육의 삶을 삶고 있으면서 육을 통해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이방 종교와 다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육의 형식을 가지고 가연적인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을 내 하늘로 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내용은 신앙과 영적 삶을 가르치는 훈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버지가 자녀라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세대와 세대 간에 전수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림 그리고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 볼 때는 어떻게 신앙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 계기들을 그 계기의 과정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이 성경을 주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신앙에 대한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가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한 인간이 신앙을 배우고 영적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어떤 형식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적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의 명체를 얻는데 네가 주의 깊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말하기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선한 도리, 이게 육의 삶이요 영적인 삶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선한 도리를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불러 모았어요. 자, 불러 모아서 이제 던지는 영적인 훈계, 명철, 선한 도리 이것을 전할 테니까 와라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내용을 던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전하노니 하고 그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시가서가 있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있었던 경전이 오경이죠. 그죠? 모세 오경에서부터 역사서가 나오고 역사서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시가서가 또 예언서가 추가적으로 이제 신앙의
유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가서에 나오는 고백들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오경 통해 율법 통해서 나오는 건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불러놓고 신앙의 교육을 하면서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아니 36권 구약 성경을 전체로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원래 시간적으로 원리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에서 이 말이 있었냐고요? 예? 족상시대에 지나고 출애굽 시대에 율법을 받으면서 레위기를 받으면서 모세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경을 받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처음 준 이야기입니다. 그때 누가 이렇게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 말은 그대로 문장 그대로가 그런 거예요. 이 말들은 뭐 수십 번 수도 없이 오경에는 이게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 관계를 맺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은 역사를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렇게 정초지어지고 긴 역사를 살고 오는 동안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내면화하는 동안 각 개인은 각각 자기 인생의 자기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선조들로부터 약속한 것이 자기 인생에 그대로 자기 약속으로 자기 문제로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된 겁니다. 자, 거기서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독특하지 않냐고요. 그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겠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을 전수할 때 그 신앙을 전수한 이 체계가 어떤지 우리가 다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들, 가치 있는 신앙이 됐든지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누구한테 전수를 시킬 때, 그죠? 가르칠 때, 영적인 일이든 육체적인 일이든 어떤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의미 있는 것을 전달할 때, 이 물건 말고요,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가치들을 전할 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객관화시켜서 전해요. 정보화시켜서 전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지식 전수의 체계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가치도 객관화된 학문적인 체계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공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전달하고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혼란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네가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내 법을 네가 떠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주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 법이 내가 너에게 이걸 떠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내 법이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아버지가 설명을 해줘요.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왜 할까요?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이거 한마디를 한다면 이 말인데 이 법이 왜 중요한지를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3절에서는 아직 어디서 왔는지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라고 내가 너에게 쥐어주기 전까지 이 법이 어떻게 해서 내한테 왔는가를 사연을 말하는데, 처음에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랄 때 나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유약한 아들은 법이 내 것이 된 상태였어요? 아직 안 됐은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였죠. 영적인 가르침을 하는 주체가 된 아버지가 이 법을 전하는 내 자신이 원래는 이 법이 내 것이 아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보기에 아주 유약하고 이 인간이 뭐가 될지, 신앙의 길이 뭔지 영적인 길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이런 자기 인생을 가치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자기 어린 시절을 말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또 다른 누군가 지금 앞에 있는 거죠. 내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4절에 하는 말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한술 더 떠가지고, 이거는 모세오경에서 이 말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거 언약 관계에 나오는 구조예요.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면 난 너의 하나님 되겠다. 이게 언약 관계에 나오는 완전한 이게 문장 구조예요. 이걸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아들 앞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야. 할아버지도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나의 명령을 네가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이 확정은 누가 해준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살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거를 지금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 받아라, 애따 받아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깊은 사상이나 객관화된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났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된 걸로 전하는 거예요? 주관화된 걸 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관화된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객관화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은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앙의 핵심 가치는 객관화된 체계 속에 담으면 안 돼요. 신앙은. 주관화된 자기 경험으로 담아내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오고 오는 인류 역사 속에 이 신앙이 인간의 대가 끊겨도 신앙이 또 새롭게 죽은 나무까지 새순이 드는 것처럼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글로 기록된 이 신앙의 기록이 객관화된 정보로 기술되지 않은 거예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 인생, 오늘 나 같은 인생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간증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과 만나는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사건으로 그에게 신앙의 세계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말을 자기 삶에 담아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되었던 것도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삶으로 담았던 것들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자기에게 전해지는데 그 전해지는 계기를 촉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와 만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우리 아버지가 어땠더라, 누가 어땠더라, 이거에 자기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촉발해서 어느 날 나의 육의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이 영의 문을 열고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생명력 있는 신앙 본원의 체계가 내게 갖춰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지점은 많은 신앙의 정보를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유효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계속 축적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은 정보로, 지식으로 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전해져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 흥얼거리는 소리가 내 온몸으로 무의식 속에 그게 평안한 소리로 전해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하는 이런 영상들이 뇌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보는 것.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배하면 사람들 얼굴이 만면 웃음을 띠고 편안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이 몸으로 무의식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일단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정보는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방식으로 신앙은 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전도가 헬라화된 로마 세계의 정신세계에서 이방인들에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전도는 미련한 방식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 뇌리에 딱 박혀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은 바울이 신앙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헬라화된 사상체계, 철학의 사상이 그 시대 전체를 관장하는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수준 있는 것들은 헬라화된 철학의 어떤 체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면 다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던 이방인 세계에 전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교인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체계화된 언어로 어떤 사상적인 체계로 어떤 성경을 말하려고 하고 그 언어로 말을 해야만 이방인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고 설득력 있고 이 생명인 것처럼 오해하는 교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주관적인 거. 꿈을 꿨든지 내가 혼자 하나님을 만났든지 이상이든지 뭐 희망한 소리든지 자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 그 인격 모습 그대로 얼굴에 웃음을 띠고 놀란 눈을 뜨고 생명 있는 내 인격을 부여잡고 있는 그런 체험으로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미련하게 주의 복음은 전달되어서 한 생명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도 내한테 내 말을 네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을 듣고 어느 날 그게 뭔가 싶다가 내가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다른 인간의 소리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오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침투에 들어오는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어린이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자녀들을 잘 키워낸다는 것이 자녀들의 영적인 걸음마를 시키는 것이 그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준다면 영혼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는 것 외에는 그 인생에 어떤 것도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방끈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가방끈을 최대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 신앙의 관점에, 신앙의 가치 관점에서 전혀 무익한 이야기예요. 가방끈이 길다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가방끈이 짧다고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모습 보면 알잖아요. 그하고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걸음은 영적인 걸음 자체로 복이요, 기쁨이요, 충만이요, 안식이에요. 그 걸음을 걷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영혼은 육체와 분리가 되고 괴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한 인격도 신앙과 영적인 삶을 배제하고 나서 단 인간이 건강한 내면 세계를 이야기할 때도 세 가지 기제가 따로 독립체가 있어요. 한 인격 안에 혼안에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분리되면요 계속 방황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통제가 잘 돼야 될 부류가 뭐냐면 지정의 중에 감정이라는 존재예요. 감정은 의지하고 분리도 되고 지적 판단과도 분리가 돼요. 의지와 지식은 좀 혼재돼도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나중에 그냥 돌아오면 돼요.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감정이라는 존재는 이게 집 나가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감정 한번 집 나가면 이게 돌아오기 전까지 인간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감정이 집 나갔다는 말은 감정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그냥 그대로 묻어두거나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래서 그걸 가속화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감정 스스로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게 감정을 조절하는 몸의 이 물리적인 생체 기제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정확한 인성의 상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육체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때 치매가 오고 우울증이 들고 또 정신병이 들고 그게 물리적 생물학적인 기능 한계에서는 그 정도지만 정신적인 악령과 관계된 연관이 되면 이제 정신병이 드는 거죠. 마음을 잘 관리 못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서를 특히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잘 케어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정상적인 돌아올 때까지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학문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이런 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세상의 삶의 압력과 가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감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어도 감정은 집 나간 뒤에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파경이 이르고 또 다른 상처를 자녀에게 주고 이혼은 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자살이 일어나고 치매와 정신병들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집 나간 감정을 돌보지 못해서 그 평생에 가지는 많은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정서에 집 나가는 것은 육체생이 끝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만 겪는 사건이에요. 영혼이 집 나가면 영원히 우리의 생애, 우리의 존재가 저주의 발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훈보다도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영적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걸음마를 갈 수 있는 그 가르침에 우리는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그 삶을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 간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방식이에요. 제가 매번 이야기했다시피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신앙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을 일상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이들의 영적인 가르침의 가장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그 외에 예배에 들어오고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귀에 익숙하게 만들고 성경을 뜻도 모르지만 성경을 암송하고 이거는
이 소학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자기가 되기까지는 뭐를 통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만난 자기 간증이 그 사람한테 전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그에게 신앙의 전수가 됩니다. 이거는 무엇과 비교될 만한가 하면 성령과 무게를 같이 해요. 저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성령과 무게를 같이 한다는 그 지점은 어디 부분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부분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성경도 한 인생이 한 공동체 인격이 하나님 맞다는 간증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좀 더 체계화되고 긴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규모 있게 된 것 뿐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난 그 현존의 사건과 성경시대의 어떤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행착오의 모든 과정이나 영적인 사건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뭔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일하는 성령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될 때 역사됐던 그 성령이 이것이 아이들에게 정보로 전달될 때 간증으로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을 간증하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 간증을 계속 듣고 있는데 성경을 듣고 간증을 가졌다는 사람의 말이나 삶을 보면 이게 아닌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가정 안에 있는 아이에게 그 신앙의 그 자체가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의 역기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성경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그런 신앙이 아닌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걸음에 자기가 편입된 게 아니고 자기의 육의 걸음에 영적 생을 자꾸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신앙을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 이 무의식 속에 전체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걸 통해서 괴리된 모습을 끊임없이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무의식 속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무의식이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겠죠, 그죠? 내 생애 육체적 삶에 맞닿았다고 했을 때 절대로 영적인 세계로 발돋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뛰는 순간 저렇게 될 것 같아서 뭐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할 때 자녀가 신앙을 가졌느냐고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내 신앙대로 내가 서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잘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네가 잘 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잘 살아도 좋고 아니면 적어도 그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잘 사는 것도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죠. 그런데 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정직한 거예요? 예? 잘 살지 못하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게 뭐 성경 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진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자기한테 문제가 된다라고 전해지려면 뭐예요? 나 못 살았다 하고 복장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못 산 것 때문에 적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가지지 않는 거는 정서가 가지지 않는 거는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울지 않으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솔로몬이 두 여인을 두고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했어요? 어떻게 판단해요? 서로 지혜라 그럴 때
서로 지으면 반 쪼개줄게. 이러니까 누가 반응했습니까? 진짜 엄마가 내 엄마 안 할게요. 애통하는 마음은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육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육을 포기하고 영의 삶을 실제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가지고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인하고 있는 그 간증이 이중성이 있고 남 모르는 죄성이 있고 야비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영혼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의 영적인 존재 앞에 정직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가르침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는 그렇게 신앙이 전수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사는 인간이 그 세대에 뚝 끊어졌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한 세대가 신앙 세대가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돼도 하나님 역사는 멈추니까 굴러갑니까? 굴러갑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하고 자연으로도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에게 그 신앙이 들어왔다면 내가 이 신앙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내가 삶으로 담아내야 될 것인가 할 때는 철저하게 이 방식입니다. 사춘기 이후에 이 방식 아니고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되고 신앙을 주기를 원하면 신앙의 삶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포기하고 세상살이의 애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갯돈 타고 집 사고 집 늘리고 또 자녀 키우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던져주는 것은 그 영혼이 죽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신앙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생물학적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는 반드시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우리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냐?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고 영의 어머니다라고, 영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육체적, 생물학적, 이 사회적 단위의 가족 개념을 해체시켜야 돼요. 오늘 다 집 나가 살자 이 말이 아니고 가족 이기주의, 가족 중심주의로 묶여있는 세속성의 이 결속을 계속 해체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영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과 중요한 가치를 나누고 중요한 연대를 가지고 중요한 영적 상황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없는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그 영혼을 방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고 자녀와 가족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육신의 가족과도 밥 먹고 누구하고도 밥 먹어야 돼요? 영의 가족하고 밥을 먹으셔야 돼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공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와 맺고 있는 세속적 관계가 내 영혼에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영적 삶을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다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자녀 키우다가 세속화되고 자녀 키우다가 자기 영혼을 못 돌보고 자기도 영적으로 떨어지고 자식도 영적으로 떨어지는 사건들이 믿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자녀들은 영적 아비가 될 만한 영적 삶이 있는 사람과
교제권 관계 안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친척이든지 인척이든지 공동체의 식구든지 마을의 아저씨든지 아줌마든지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삶으로 담아내는 사람과 이런 사귐이 있도록 그걸 계속해서 확장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린이날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신앙의 가치로 환기해야 될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쭉 보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쭉 읊어놓고 있고 명령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율법을 전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 관계에 있는 그의 백성들과 율법을 전하고 삶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방식이 두 가지 대꾸로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놓고 그 내용을 5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양은 많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자, 명령법을 보세요. 자, 5절 첫 번째 뭡니까?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뭐 같은 말이죠. 그죠? 핵심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고 나서 약속의 말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누가 보호한다고요? 예? 아니, 이 문장 내용으로 봐서는. 아니, 이 문장 내용으로 봐서.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말했다는 겁니다. 유약할 때, 영적 거를 모를 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영적 지혜를 말하죠. 말씀의 교훈의 지혜를 말하죠.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은 그를 사랑하라. 누굴 사랑하라고요?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 삶에서 그를 지키는 건 뭐라고요? 지혜가 지켜준다. 그다음 7절에 마찬가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추가적으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령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또 하반절에 말을 그를 품으면 너를 영롭게 하리라.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해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율법과 구분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내 삶에 조명할 때 적용되는 언어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누군가의 가르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명령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하나님 나의 아비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일상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그 언어가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할 때 뭘 묵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요때 해야 될지 저때 해야 될지 요 방법을 했지 저 방법을 했지 선택할 때 지혜가 우리에게 판단을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결정이 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는 방법이나 시기나 어떤 선택에서 적용을 말해주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내 생을 높이 들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현실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애를 한순간에 높이는 거는 뭡니까? 성적표, 합격 통지서, 취업 연봉,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강렬하잖아요. 6을 사는 사람은 이 집의 아래 대부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다 고민과 염려의 근원이 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 꼬리를 깊이 들어가서 그 원뿌리를 끊기 전까지는 다
영혼의 이야기는 다 말뿐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흔드는 그 깊이 나를 물고 있는 그 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싸우지 않으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다른 거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않아도. 차라리 입에 담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되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몸은 그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잠 못 자고 발딱 뛰고, 그거 하면서도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몰라. 알면은 애통하고 고백도 하겠는데 그런 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자녀 때문에 고민될 때 기도 자리에 나서 뭘 묵상해야 되는가 하며 이건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는 요게 지금 애를 지금 뭔가 될 것 같은 일이 앞에 막 탁탁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잡아먹을까? 막 그런데 정말 자녀를 위한 게 뭔지 이것을 붙들고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걔를 보호한다. 그가 그를 지킨다. 그가 그의 영혼을,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뒤에 너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그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인생을 평하고 자기 육체를 떠날 이제 영혼을 향해서 어떤 자기 판단과 평가를 할지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전해주시려거든. 내가 그 길을 사시. 집 나간 자기 영혼을 불러들이시고 집 나간 자기의 정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놀러를 가도 어디로 가라고요? 우금리 공동체를 가서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돈 쓰면서 현란한 먹거리, 현란한 볼거리, 육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 속에 휴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본격적으로 영혼을 돌보려면 그건 아니라고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건 가능해요. 친구하고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가끔 결정적일 때, 늘 다니면 또 안 되고 결정적일 때 이때는 가면 좋겠다 판단을 잘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필요하지만, 본격적으로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런 일을 떠날 때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가 영감이 풍성해지고 그게 축적되면 떠나는 영성의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세속을 떠나는 문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답답한 거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세속을 떠나는 문화는 우리에게 합의가 된 적이 없어요. 혼자 기껏해야 금식하고 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합의된 문화는 뭐예요? 세속의 감각을 즐기는 일에 합의가 되고 있어요. 그게 각자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의 영성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영감 있는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 문화가 엄마 아빠들이 정말 중요한 때에 같이 휴가 내고 같이 밥을 금식하면서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고 금식을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애들 속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골방에서 합니다. 문제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삶이 참 한탄스러워요. 제 아내가 저보고 한 번씩 여보 영화 보러 갈까요?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뭔 말인지 제가 이렇게 알아요. 좀 편안하게 얘기 좀 하고 싶다는 이 말인데,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수준을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할 때, 결혼을 하고 도를 지나갈 때 세속화의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방식의 어떤 문화들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헌신을 결정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경험, 그런 합의,
그런 삶들을, 그런 시간 공간을 축적해내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못한 거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그 분위기가 그렇게밖에 안 되어왔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파도에, 이 큰 물에 떠밀려 살 게 아니고 우리는 거슬러 그런 문화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제하면서 자기 삶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본문을 제가 열고 시작하면서 저도 훈계나 자녀들에 대한 이런 방법으로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시작을 하고 이 본문을 내가 열었는데 보면서 이게 애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로 큰없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또 보게 되고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나눠지겠다 생각해서 어린이날 설교 치고는 너무 부흥집회 같은 이상한 메시지의 무게중심이 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 그 말이 아닌가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분주하게 많은 행사, 많은 이벤트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할 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저 깊은 고민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